로마서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 차창모. 나만 했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 한번 적어보세요. 복음의 빚진 자 차창모.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자, 로마서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빚진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빚진 자로 규정하고 있어요. 빚진 자. 여러분 누구에게 이렇게 빚져본 적 있습니까? 빚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빚을 빨리 갚아야죠. 열심히 일해서 빚을 빨리 갚아야 돼요. 구약 율법에 보면 빚을 진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서 언어를 가져와서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빚진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빚진 자인데 뭐에 빚을 졌느냐? 두 가지를 말해. 두 가지. 하나는 사랑에 빚진 자. 로마서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랑에 빚진 자, 하나는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이제 앞으로 공부할 거지만 사랑에 빚진 자라 얘기. 사랑에 빚진 자. 저와 여러분은 사랑이 빚진 자예요. 저희들은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자기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남은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냐면은 이 빚을 갚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사랑의 빚을 갚아야 돼요. 누구에게? 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갚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떠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그 채무 관계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빚쟁이로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이 사랑을 갚아야 돼.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날 내 인생의 통장에 이 사랑의 빚이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인데 로마서 1장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복음의 빚진 자로 규정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 우리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이죠. 구원의 메시지. 그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인데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지옥 갈 인생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인생이 됐어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빚진 자예요. 복음의 빚진 자. 그래서 우리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빚진 자는 빚을 빨리 갚으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빚을 갚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의 빚을 갚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게 복음의 빚을 갚는 거예요. 내가 그 복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날 이 복음의 빚을 다 갚아야 돼. 복음을 안 전해갖고 복음의 빚이 잔뜩 있어요. 내 주변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하나도 복음 안 전해가지고 잔뜩 있이 그냥 가면 빚쟁이란 말이에요. 빚쟁이.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이 복음의 빚을 다 갚고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절, 15절 먼저 한번 잠깐 읽어보겠어요. 해설은 있다 하더라도 14절,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을 졌다. 이 나는 바울을 말하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빚쟁이에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뭘 갚아야 돼? 복음을 갚아야 돼요. 어떻게 갚아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전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빚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다. 복음의 빚을 갚는 거다 그 말이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열심히 읽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소식이 들려오는데 어떤 분은 이미 뭐 3번, 4번 뭐 읽고 10번 읽으라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열심히 읽는 분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예?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은 항상 뭐 해온다 그랬어요? 예습 해온다 그랬죠. 예습을 해야 돼. 복습보다 더 중요한 게 예습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학교 다닐 때 다 경험해봤지만 예습해가면 수업 시간이 재밌어요? 졸려요? 막 기다려지죠. 예? 선생님이 막 가르칠 때 막 잘난 체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다 아는 건데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 또 막 영어 시간에 뭐 선생님이 잘못 해석하는 거 있나 혹시 막 이렇게 막 쳐다보고 그 예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는 일에도 설교는 제가 하지만 여러분도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가 머릿속에 쫙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랑의 빚에 대해서는 로마서 13장 강의할 때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이고, 오늘은 복음의 빚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로마서 제가 읽으면서 한번 문단 나누기도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문단 나누기도 해보고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한번 다 알아보라 그랬죠. 로마서 구조를 잠깐 보면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로마서의 서론이에요. 서론. 이 서론에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그 인사말, 이제 인사말 속에서는 바울의 자기 이해와 소명, 강한 소명의식 그게 들어있죠. 또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인사말이 7절까지고 8절부터 오늘 이 15절까지는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바울의 간절한 마음, 오늘 본문은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이 로마 교회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간절히 가고 싶다. 너무너무 가고 싶습니다. 그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왜 가고 싶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전함으로 로마 교인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오늘 읽은 내용이 그거죠? 너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너희의 신앙생활 속에 뭐가 있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방문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죠. 그 말을 오늘 하는 게 오늘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서론 때 공부했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찾아서 만나가지고 자기가 설교하고 가르치고 싶었던 그 복음의 전체 내용을 지금 뭐로 미리 먼저 보내는 거예요. 서신, 로마서를 써서 먼저 보내는 거죠. 보내는 거죠. 그 얘기를 오늘 이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어요. 자, 1장 1절부터 7절까지 인사말을 한 후에 바울이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말할 때 처음으로 이제 감사를 먼저 합니다. 감사.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은 항상 감사와 기도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의 언어 습관에는 항상 뭐가 나와요? 바울은 모든 게 감사해. 감사해. 그래서 감사한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요새 입에서 감사하는 말이 나옵니까? 불평불만이 나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세요? 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뜨면서 감사하죠. 오늘도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에, 그죠? 오늘도 세상을 나가서 하루를 즐겁게 살게 하시고, 오늘은 또 주일인데 이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게 하신 거, 이런 거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눈을 뜨면서부터 삶이 행복해. 감사해요. 은혜가 다 고갈되면 어떻게 됩니까? 눈을 뜨면서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눈을 뜨면서. 이 바울은 항상 감사해요. 감사.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바울 서신을 읽으면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감사를 하는데,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바울은 하나님을 말할 때 내 하나님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내 하나님. 로마서 15장에서도 이제 또 내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 하나님은 내 개인의 소유가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바울은 내 하나님이라 그래. 내 하나님. 그래서 자기 자신 개인과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영적인 교제라 할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런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은 설교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15장 할 때 왜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내 하나님께 감사해요. 근데 감사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네? 뭐에 대해서 감사해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 로마라고 하는 로마 제국에 있는 그 수도인 로마에 복음이 전파돼서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죠.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에 이때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우리 서론 공부할 때 누가 세웠다 그랬어요? 오순절날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거기서 회심을 했죠.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로마의 교회를 세운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거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정말 로마에 가고 싶은 것이 너무 강했어요. 너무나 가고 싶었어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싶었어요. 우리 수요일날 사도행전 공부할 때 이걸 공부했죠. 여러 번.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소식이 지금 온 세상에 전파됐다 그랬어요. 아니 그 소식이 그럼 그때 우리 대한민국에도 전파됐나요? 여기 온 세상은 온 세상 다 지구 구석구석이란 말이 아니라 바울이 생각하기에 그 로마 제국 안에 거기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랬잖아요. 바울 때문에. 그런 말이죠. 수사적인 표현이에요. 온 세상에 너희의 믿음이 전파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도 들었죠. 야,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거기 교회가 생겨졌대. 이런 소식들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에서 이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막 헬라도 그리스도 오고 저 터키도 가고 예루살렘에도 가고 막 무역하는 사람들은 옛날부터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배 타고. 이런 소식이 퍼져나간 거죠.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 우리가 잘못하면 시기 질투할 수도 있습니다. 야, 내가 로마에 가서 먼저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이 다른 사람들이 벌써 가서 교회를 세웠네?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런 게 없어요. 그 갈라디아서에서도 뭐라 그래요? 바울이 막 감옥에 가고 빌립보서인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우리가 우리 교단, 우리 교파 세력을 좀 더 키워보자. 막 이런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했잖아요. 바울 없을 때 우리가 우리 교단을 키우자. 그랬더니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런 데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다 그랬지. 뭐라 그래요? 이래 전파되나? 저래 전파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또한 기뻐한다. 내가 감사한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감사할 게 많아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이 막 전파되지 않은 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거기 회심자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는 소식을 들을 때 너무나 감사했어요. 자기가 한 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잖아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런 감사가 오늘 우리 아영교인들에게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했다는 말은 바울이 관심이 굉장히 거기 많았다는 거예요. 로마의 복음 전할 관심이 많았는데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우리 교회 안에 내가 해서 어떤 열매를 맺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잖아요. 이건 잘못하면은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람들 마음속에. 내가 다 해가지고 나만 인정을 받고 교회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이렇게 인정을 받네? 그럼 사람이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요. 큰일 나요.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셔서 내가 안 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형제 자매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새신자가 생기고 교회가 부흥하고 부서가 부흥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 감사한 다음에 바울은 그 다음에 기도하겠죠. 기도를 했다. 자기가 기도한 내용을 말하는데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바울이 뭐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이제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고 있다 그 말이죠. 말하고 있다. 내 기도,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인들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어요. 자기가 개척한 자기 성도도 아니에요. 요새 말로 하면은. 예? 그런데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들은 다음부터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항상 기도했다 그러죠. 항상 기도했다는 건 항상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쉬지 않고 또 기도했다 그래요. 그럼 항상 하고 쉬지 않고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항상 기도했다고만 해도 되는데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 한 번 더 말해요. 그럼 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기도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강조. 원래 부사라고 하는 건 동사를 수식하면서 강조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걸 두 번이나 써서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위해서 말을 하죠. 여러분이 일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위해서 말합니까?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기 있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예?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기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복음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항상 쉬지 않고. 그런데 그것만 해도 지금 너무나 강조했어요.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응? 나 기도가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했어. 강조하고 있는데 그 앞에다 또 한 말을 더 했어요, 바울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증인이. 그 증인이 누구예요?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증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은 자기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것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항상 기도했다는 것을 그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빈말 중에 제일 많이 하는 빈말이 뭐예요? 같이 얘기하다가 힘든 일 있으면 기도할게요 그러잖아요. 기도할게요. 예? 그럼 또 뭐라 그래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사람도 정말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그럼 기도할게요, 집사님. 그게 정말 내가 집사님에서 바울처럼 이렇게 내 기도에 당신을 위해 쉬지 않고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빈말일 때가 많아요. 빈말일 때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할게요. 그거 내가 잊어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누가 기도해 주세요 뭐 그러면 문자가 오거나 그러면 바로 기도합니다. 거기서. 잊어먹을까? 아무것도 안 해요. 바로 내려놓고 기도 부탁한 것에 대해서 기도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빈말이 아니라 진짜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왜 이렇게까지 바울이 말해야 됩니까?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고 만나본 적도 없어요. 로마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이름은 뭐 좀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통해서 그런 사람이 로마서를 보내오잖아요, 지금. 예? 그럼 로마서를 읽어야 되는데 안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당신들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나는 이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로서 내가 직접 전도한 사람들 이상으로 당신들에게 관심을 갖고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건 정말 빈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진심을, 그죠? 상대가 오해할 수 있고 몰라줄 수 있어요. 예? 이 바울이 자기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관심을 갖는다는 걸 알아야 이 로마서를 읽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은 내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고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진심을 좀 알아달라고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진심을 좀 이야기할 필요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죠? 예? 제가 목회자로서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오늘 본문처럼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더 진지하게 듣겠죠. 이 말씀을.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신 여러분들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다른 성도들을 위해 바울처럼 그냥 기도할게요, 이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울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기도에 진짜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기도했다는 본문이니까 넘어가도 되지만,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 더 조금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설교를 할까 말까 그러다가 하기로 했습니다. 간단하게.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증인이라 했잖아요, 지금. 그죠? 내가 여러분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그랬는데 그냥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돼요?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왔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건성으로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러니까 나의 온 전인격을 다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때에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하고,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심령으로 섬긴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가 섬긴 하나님이 증인이다, 그 말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자랑하려는 걸까요? 하나님이 바울 자랑하라고 이 성경을 쓰게 하셨을까요? 뭐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사랑할 때 정말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늘 쉬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증인이야, 난 기도하고 있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감사와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진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 이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이 시간에도 가지는 못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을 가서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왜 못 가는가는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죠. 고린도에서 자기는 로마로, 서쪽으로 로마로 배 타고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좀 이따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그 성경을 가지 못했어요. 자, 그러나 나는 너무나 가고 싶다, 그렇게 말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바울은 자기 뜻 안에서가 아니라 누구 뜻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할 때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내가 어떻게든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달을 합니다. 예? 자기의 진심, 정말 내 진심을 좀 알아줘, 그거죠. 정말 어떨 때는 이 진심을 사람들이 몰라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을, 어떨 때는 부부간에도 잘 몰라줄 때가 있잖아. 그죠? 부모 자식 간에 잘 몰라줄 때가 있고, 그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답답하죠. 내 마음은 이게 아닌데 때로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바울이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내가 구하고 있다는 말은 힘써 찾고 있다는 말이죠. 지금은 못 가지만. 그래서 로마서를 보낼 수밖에 없지만 그런 간절한 마음을 전달을 합니다. 진실은 어때요? 통해요, 진실은. 그래서 제 아들도 이제 어느 자라서 전도사님이에요. 다른 교회 중등부 애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교육자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진실해라. 진실해라.
진실하면 맨 처음에는 좀 오해가 있고 사람들이 좀 따라오지 않을지 몰라도 네가 진실하게 목회하면 반드시 너를 돕는 사람이 있다. 따라오는 사람이. 그러니까 편법 쓰려고 하지 말고 진실해라. 근데 걔도 나 닮아가지고 누구 닮았겠어? 지 아버지 닮아서 고지식해요. 고지식 편법 같은 거 안 써요. 너무 고지식해. 그래 고지식하게 주님만 바라고. 네? 바울의 이 진실한 마음. 바울은 무슨 그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뭐 좀 이렇게 얻으려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진심을 말하는 거죠. 진심을.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가고자 했는데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니네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아. 그래서 말을 안 하면 모르잖아요. 말을 안 하면 모르면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 지가 그렇게 우리 사랑하면 여기 오지 왜 안 와? 자, 로마서가 왔습니다. 바울이 보내왔어요. 자, 바울 선생님 이름도 유명한 사람 읽어보자 그랬더니 어떤 사람, 여보시오, 그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면 왜 지가 직접 오면 되지 왜 이렇게 편지나 보내겠어? 그게 소문을 퍼뜨리면 다른 사람이 정말이네? 이거 사탄의 역사예요. 그런 분위기가 훅 퍼지면은 아무도 로마서를 읽지 않아요. 네? 그러면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왜 못 가는가에 대한 자기의 진실한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내가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갈 수 없었다.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간 게 아니라 이 진실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진실을.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진실한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두 번째는 사람 앞에 진실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가식으로 정치적인 마음으로 사람 마음을 얘기해가지고 뭘 얻어낼 거 얻어내고 달면 어떻게 해요? 씻고 쓰면 뱉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진실하게 인간을 대하는 정말 진실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재주 부릴지는 모르지만 정말 진실한 사람들이야. 그 있는 사람 저 사람이 있는 그대로야. 난 그런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제 후배 교회 설교해달라 해서 한번 가서 설교 참 안 갈 수가 없어서 가서 설교 하다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다 진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오신 이 목사님은 이재훈 목사인데 내가 학교 다니면서 봤는데 저 사람은 그냥 저게 단 사람이에요. 저게 단 사람. 여러분이 그냥 보는 저게 다야. 저 사람은 투명한 사람, 진실한 사람, 뭐 다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칭찬한 적이 있어요. 그 친구는 진짜 그냥 그게 단 친구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그게 다해서 다 보여 사람이. 그게 다해 진실한 사람이에요. 사귈수록 이 구수한 맛이 나는 사람이에요. 사귈수록 좀 이렇게 좀 냄새가 나고 싫은 사람이 있고 사귈수록 한 정말 인간적인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금은 자세히는 말 안 해야지만 15장에 가서는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왜 못 가는지. 15장 25절 28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죠. 내가 이렇게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신다. 그 주변의 교회들이 그리스의 교회들, 터키의 교회들이 돈을 거두어서 구제헌금을 거두었죠.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도우라. 그래서 그 헌금을 내가 가지고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뭐라 그래요? 내가 이걸 다 전하고 이 열매를 다 예루살렘에서 전한 이후에는 다시 너희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 너희의 후원을 받아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스페인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바울이 여기 자기의 마음을 말하잖아요. 그냥 이 사람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그렇게 여기서 말합니다. 자, 왜 이렇게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할까요? 아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절히 만나기를 원해. 근데 이 복음을 전해서 바울이 이루고자 하는 게 뭐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목표예요. 오늘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첫째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너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가지고 복음을 가르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 지금은. 그러니까 대신 뭘 보내는 거예요? 이 복음의 내용을 다 기록한 로마서를 보내는 거죠. 로마서를. 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목회자의 사명은 우리가 다시 깨닫게 돼요. 저희 목회자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고 이 신령한 은사를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게 하는 것.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저 사람이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목회자의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이 일에 힘써야 되고 성도님들은 목회자가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기도해주고, 그죠? 다른 일에 자꾸 신경 쓰게 하면은 집중을 못해, 목회자가. 예? 그래서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너의 믿음을 견고하기를 원한다. 여기 신령한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무슨 방언이나 예언이나 무슨 또 환상을 보거나 이런 기적을 행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하는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영적인 은사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로마서 본문에서 보면 복음에 대한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보면은 로마서 전체예요. 전체.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환상을 봄이나 병고침이나 이런 은사는 바울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준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는 뭐예요? 바울이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바울은 이 복음의 심오하고 깊은 의미, 그것을 전함으로써, 여기 전한다는 말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좀 이따 한번 살펴봐요. 여기서는 가르치고 설교한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 절에 14절 15절에 보면 아까 읽었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내가 신령한 은사를 주기를 원한다는 말은 지금 로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원래는 가서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적어서 글로 보내니까 서신으로 지금 여기서 신령한 은사는 뭐예요? 로마서에 있는 복음, 로마서에 있는 복음이에요. 로마서는 뭐라 그랬어요? 복음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이라 그랬죠. 포괄적인 설명. 그걸 통해서 내가 너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이 복음을 전한다는 말에는 바울의 언어 속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 때 복음을 전한다 그래요. 그죠? 그리고 복음 전하라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전한다고 하고,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에는 이 로마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라고 쓴 서신이 아니라 누구에게 쓴 서신이에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서신이에요. 근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므로 복음에 대한 그 심오하고 깊은 진리를 내가 너에게 설교하고 가르치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가르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함으로 너희들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너희의 믿음이 더욱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 통해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거죠.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설교를 통해서 듣고 공부하고 배워서 그 깊고 넓은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하면 믿음이 견고하게 서지 못해요. 어린애 믿음에 맨날 서 있어요. 어린애 믿음에. 깊이 이 믿음이 서게 됩니다. 자, 이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그러면 복음을 가르치는 로마서 전체인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온 인류와 세상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러면 그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부활. 네?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대 이런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깊은 신학적인 의미, 예? 그 의미를 가르침으로써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배움으로써 열심히 배워야 돼요. 너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더욱더. 이게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그냥 그래 예수님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 죄사 한 번 구원받았어. 이제 이 정도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배워야 돼요. 그래 바울이 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깊이를 알기를 원한다. 그 제가 뭐라고 이걸 설명을 할까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어렸을 때 이게 잘하면 엄마 아버지 사랑 잘 모르잖아요. 엄마가 장난감 사주고 뭐 사주고 이제 이러면 이제 엄마 아버지 나 사랑한다 이렇게 알지만 나중에 자기가 다 커서 보면 이제 엄마 아버지가 자기도 시집가서 애 낳고 보면은 엄마 아빠가 자기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희생하셨는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걸 다 알게 되고 애 낳으면서 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엄마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깨달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를 앞으로 공부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우리가 더 알아가게 될 거예요. 외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생명을 주신 사랑, 그 하늘의 보좌의 영광의 몸을 버리시고 이 불편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요. 여러분, 부부간이 사랑하는데 어느 날 부인이 잘 몰랐는데 보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다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던 게 남편이 뒤에서 다 이렇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욱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으면 더욱 사랑하게 되겠죠. 그죠? 더욱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자기가 깨닫게 되면 그 사랑을 나도 갚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뭐하게?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헌신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맨 처음에는 책임감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책임감 없는 사람보다는 훌륭한 거예요. 책임감으로 해야 돼요. 책임감으로라도. 그러나 이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되면은 이제는 그 책임감이 넘어서서 사명감으로 바뀌는 거죠. 헌신하게 돼. 내 시간도 재물도 모든 것을 다 들여 헌신해요. 그런 견고한 믿음이 됩니다. 또 하나는 부활이에요. 부활.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에 대한 신앙을 확신하게 되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확신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다 아멘이라고. 정말 믿으세요? 영생을 믿으세요? 천국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다 믿으시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믿으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할지 몰라요. 우리가 이 믿음을 확실히 갖는 순간에 우리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회복돼요. 이거 해방이 돼, 해방. 우리 인간은 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기독교인들도 그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있어요. 그 불안 속에서 뭐가 나요? 불안증이 나오고 우울해지고 인생이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정말 확신을 가지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이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 순교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순교자들.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데 어떻게 순교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한 번이잖아. 부활과 영생과 천국에 대한 아주 확실한 소망이 없으면, 확실하지 못하면 순교할 수 없어요. 그것을 너무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축복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견고해진 거죠. 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신앙 위에서, 이 복음 위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배워야 돼. 자꾸 들어야 돼요. 이 로마서가 다 그 내용 아닙니까? 자, 여러분 매주 오셔서 열심히 듣고 공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져요. 듣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려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항상 우리 곁에 찾아오는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들어야 믿음이 견고해져요. 자, 이처럼 나의 믿음이 견고해지면 그것은 한 사람 일로 끝나지 않아요. 나의 믿음이 견고해지면 그것은 곧
교회 공동체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믿음이 견고한 분도 있고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도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믿음이 견고한 분들과 만나서 교제를 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어때요?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되고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되고 견고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생기지만 그 믿음이 견고한 성도님들과의 이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런 게 생겨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사명이에요. 예? 그 목회자의 그 목회 보람이 뭐냐?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래서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게 목회의 보람이에요. 목회의 보람. 하나님 주신 사명이고 그 목사는 위로를 받아요. 아무리 가르쳐도 변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자괴감에 빠집니다. 자괴감에 빠져. 내가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목사는 성도들에게 감사하게 되고 성도들은 그 은혜를 받고 목사에게 감사하게 되고 교회 공동체에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런 교회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돼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리라. 인간은 혼자 살지 않습니다. 그죠? 교회 와서 피차 아니함을 얻어야 돼요. 교회 와서 서로 상처 주고 험한 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내가 은혜 받은 이야기, 믿음이 견고한 분들이 좀 중간중간에 서서 믿음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어떻게 돼? 피차 위야 안위를 받아요. 피차. 목회자도 성도님들에게 안위를 받고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면 목회자도 정신이 번쩍 나요. 나 이러면 안 되지. 예? 성도 이렇게 생각이 나요. 피차. 또 여러분들 피차. 여러분들의 믿음이 우리 서로에게 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우리 아영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교회 공동체의 문제는 14장 1절에서 15장 13절에 가면은 자세하게 다룹니다. 그때 또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자, 이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그 신학적인 깊이를 가르쳐가지고 그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하는 게 뭐냐 하면은 너희들의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지. 열매가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믿음이 견고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말이지? 열매를 맺어야 돼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누가 믿음이 좋은지 물론 대충 파악은 할 수 있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열매는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믿음이 견고해진 사람은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납니다. 열매는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은. 그래서 예수님도 열매를 통해서 안다 그랬죠. 믿음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내면을 다 알 수 없죠. 제 실수예요. 인간적으로. 우리는 사람들 앞에 와서는 가식을 할 수도 있고 외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행동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하나님 다 아시죠? 예? 우리 인간적으로 몰라요. 자, 그 믿음에는 믿음을 보여주는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가. 그 열매를 말합니다. 너희 안에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의 언어 속에서 열매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신앙과 인격의 열매를 얘기하는데 기도의 열매, 예배의 열매, 인격의 열매, 양심의 열매, 도덕의 열매, 선한 삶의 열매, 전도의 열매 등 다양한 의미로 쓰여요. 그런 의미가 다 있을 거예요. 믿음이 견고해지면 이런 열매가 맺혀지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열매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좁게 적용하면 복음의 열매예요. 내가 복음으로 여러분을 잘 가르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잘 가르쳐서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믿음이 견고해지면 자기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걸 바울처럼 알게 돼요. 예?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그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을 보면은 바울은 거의 개척 선교사입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심자들을 얻어서 교회를 세우면 리더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떠나요. 그렇게 해왔죠. 그렇게 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다른 사람이 개척한 곳에는, 교회를 세운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거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니 사실은 막 요 조그만 동네에 교회가 너무 많고 이것은 사실 비효율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은 아닙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 교회가 하나씩 세워져야 되는데, 이 교회가 요새 무슨 이게 뭐 길목 좋은데 그냥 신도시, 사람이 많이 사는 곳, 이주가 뭐 활발한 곳, 유동인구가 많은 곳, 이런 곳에 다 몰려가가지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곳에서는 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쓸데없는 경쟁을 하게 되고 거기서 싸우게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 교회가 위성교회 뭐 이런 게, 자기는 이제 그분 돌아가셨지만 목사님은 세운다 그래가지고 미국에도 막 뭐 시카고 뉴욕 큰 데다 가서 막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니까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우리 동네에 못 세우게 하자 교회를. 그놈이 이제 오늘이 교회인데 못 세우게 왜? 아니 그 세우려면은 남의 교회 복음 없는 데 가서 교회를 세워야지. 왜 남들이 와서 지금 목회를 잔뜩 하고 있는 이 동네에다가 딱 큰 교회 하나 세워놓은 교회 다 뺏어가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니 부러운 얘기죠. 누가 옳은지는 전 잘 모릅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나온 건 사실이에요. 또 저 법원단지에 사랑의 교회 가서 크게 질 때도 주변에는 모든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저기다 못 짓게 하자. 저기에 지금 우리 교회 다 망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누가 옳은지는 몰라요, 저는. 이게 자세히 제가 모르기 때문에. 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자기 말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또 로마에 가서 내가 새로 복음을 전해가지고 새로운 교회가, 기존 교회가 있는데 또 새로운 교회를 세워서 경쟁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바울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그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설교하고 가르쳐가지고 그 교인들이 복음의 빚진 자임을 깨닫게 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훌륭한 거죠. 바울은 물론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로마에 갔을 때 자기 가택연금 당했잖아요. 찾아오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난 복음 전혀 전하지 않을래. 그게 아니고 내가 로마에 가는 주된 목적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복음으로 양육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고 그들이 복음의 빚진 자임을 깨달아서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하는 이 본문 전체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걸 깨닫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복음의 빚을 진 바울만 복음의 빚진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목숨을 주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이것을 그냥 값없이 받았어요. 우리가 뭐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빚진 자예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여러분 남은 인생을 이 빚을, 복음의 빚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다 갚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바울은 복음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남은 인생이 내 기도 속에 교회와 복음과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 이제 이 로마서 공부를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만큼 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세 번째는 이 믿음이 견고해져서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의 빛을 갚으며 살다가 주님 품에 가게 해주세요. 이 화면 앞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